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지난 2주 동안 또 주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삶의 곳곳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차곡차곡 읽어나가고 설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 강해 설교를 저희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체급을 올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체급을 올린다는 것은 기술을 이제 연마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력을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이 뭐죠? 지구력이 뭡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처럼 시골에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냥 철싹철싹 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속으로 쫙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쭉 나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좀 하다가 중간에 올라오고, 하다가 중간에 그치고, 하다가 중간에 페일되고, 이런 그거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끝을 못 보고 한번 시작을 하면은 3년이고 4년이고 끝을 봐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고 나서 끝을 보지 못한 채 중간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체급을 올린다는 것은 기술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지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obvious하게 그만해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무리 그것이 아둘람 군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 무슨 우리 당군 신하처럼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끝까지 듣고 철싹철싹 거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힘이, 여러분, 그것이 지구력이고 그것이 체급을 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끝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에 한두 번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4-5번 잘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1-2년 잘하는 거는 그냥 잠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정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또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체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해버립니다. 야,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네. 야, 이거 이렇게 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그거 이제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이게 그냥 애프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이제는 산 하나 딱 놔두고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체포가 되면, 조금 있으면 체포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약속한 대로 그를 죽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딱 떠오르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부 영화라고 그러죠. 서부 영화, 웨스턴 이제 영화라고 하는데, 이 서부 영화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학에서 볼 때 진짜 유명한 서부 영화는 이 토종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이제 60년대 50년대 이 미국은 항상 좀 이렇게 전형적인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제 존 웨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역할, 그냥 아주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볼 때는
너무 사람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 서부 영화가 뭐냐면은 이제 일명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스파게티 웨스턴. 스파게티가 어디죠?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나온 서부 영화들이 아주 그냥 흥행을 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석양의 무법자, 내 이름은 튀니지, 돌아온 튀니지, 이 시리즈들 있죠. 장고. 이거 전부 다 이거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심지어는 로케이션을 미국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저 스페인 어디 저 구석 사막 같은 데 스페인에 있는 광야에 가서 찍은 영화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제가 진짜 옛날에 좋아했던 클리턴 이스트우드, 지금도 살아 계시죠? 키가 한 190 가까이 되는 그 클리턴 이스트우드, 이 배우가 나왔던 그 석양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세 명이서 이렇게 딱 싸우는 거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영화 원래 제목은 석양의 무법자는, 이거 한국에서 지은 거고요. 원래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갖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어글리한 사람.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패러디해갖고 비슷한 영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여기저기 나왔는데, 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사무엘상 23장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The good, 좋은 사람. 그 다음 어떤 사람이요? The bad, 나쁜 사람. 세 번째 뭐라고요? 어글리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말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누가 그를 돕느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를 돕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도울 것 같아요? The good, 좋은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먼저 더 굿, 좋은 사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직역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가서 위로해 준 거예요. 야 다윗,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다윗,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말고는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또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이 꼭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않아. 자기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겸손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기의 왕위가 다윗 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아마 그 말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 역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힘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감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굿, 좋은 사람입니다. 저희 킨즈 아닌 교회도 이런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뭐라 그럴까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게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더 굿, 좋은 사람,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게 제일 웃겨요. 이게 제일 웃깁니다. 첫 번째, 좋은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요나단 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두 명만 있으면, 두 명이 뭐예요?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어디 남았다고요? 숲풀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요 실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거는 말해주고 좀 도움을 주고 좀 살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근본은 뭐예요? 다시 너는 이 자리에 남고, 고통받고 있는 너는 그곳에 그대로 남고, 고난 가운데 있는 너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나는 다시 왕궁으로, 뜨뜻한 그 음식이 있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오늘 너무나도 잔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지만 왕궁을 버릴 만한 용기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진짜 만약에 그 말이 맞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자기 아버지는 버렸다는 것을 정말 100%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숲풀에 남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 말은 많이 하지만 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정답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 정답이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 3단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거고, 나중에는 사울 바울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친절하고 힘이 되어주지만 그가 여러분과 함께 숲풀에 남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이 차에 있는 그 숲풀에 함께 남아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 정도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도 없고 마음은 그렇게 있으시지만 뭘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누구예요? 배우자 정도가 같이 남아갖고 그 숲풀에서 울 수 있죠. 결국엔 자식들도 거기 남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살 길 따라서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에는 요나단도 떠나가고 그 숲풀에 혼자 남아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더 근맨도 우리의 그 고난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이제 더 배드맨도 나옵니다. 굿맨은 그나마 나쁜 짓은 안 하니까 감사한데, 이제 배드맨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나마 이런 굿맨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배드맨들이 나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사울왕 빨리 내려오세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길,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배신의 아이콘인가? 심지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볼 때 제일 잘난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압살롬, 다윗을 닮아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가서 너무너무 멋있는 그 아들, 볼 때마다 자랑하고 다녔던 그 아들, 야 우리 아들 정말 최고, 너무너무 멋있어, 내가 봐도 멋있어,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보다도 키가 하나 이만큼 더 크고 너무너무 멋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했지만 그 아들이 칼을 들고 결국에는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신만큼 사람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나쁘다라고 경계라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그냥 다 보여주고 다 내 속 다 보여주고 다 하고 이제 같이 나가자,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뒤에서 등을 칼을 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나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것만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약하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곤욕스럽게 만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저는 요 말이 제일 얄밉기도 하고 가장 이게 위선입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이 말을 안 하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락없는 사단의 모습을 위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추악한 사단이 지금 사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복주시길 원한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요나단 같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울과 같은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점은 다르고, 한 사람은 있으면 좋고 한 사람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더 굿맨과 더 배드맨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둘 다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어글리는 누구냐? 어글리가 누굴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다윗을 돕냐? 도대체 그러면 누가 다윗을 도와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냐?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어글리가 등장하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을 돕는 거는 이 어글리가 다윗을 돕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곳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한 5분 정도는 웃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허탈해서 웃고, 어글리 중에 어글리.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 1번, 2번은 사울과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들어. 이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비정규군 게릴라들 600명 데리고 정규군 수만 명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이제는 포위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마치 개백 장군이 황산벌에 가갖고 그 개백의 몇 명 용사입니까? 그거는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개백의 용사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결사대가 돼가지고 마지막 신라군을 맞이하여서 싸우는 것처럼 이제 600명과 함께 다윗이 칼을 뽑고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아마 마지막 연설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 변해서 나갈 사람은 항복하고 나가라. 어차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자, 이제 나랑 같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항복하고 나갈 사람은 빨리 지금 도망가라. 그럼 너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살려줄 수도 있다 하는 그 말하고 있었을 때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갑자기 어글리들이 몰려옵니다.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해필이면 그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 땅을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급하게 전령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우리 빨리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타이밍에
가장 다윗이 싫어했고,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괴롭혔고, 가장 그 악랄한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그 어글리들이 결국에는 다윗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한테 다시 한번 제목을 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고마워요 블레셋. 고마워요 블레셋. 왜 고맙습니까? 나를 제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제일 어렵게 하던 그 상황이,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끝까지 물어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블레셋 왕 지금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야, 지금이 기회야. 그 봤더니 갑자기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 대신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나가야 됩니까? 몰라, 지금 공격이야, 지금 가야 돼 하고 지금 가는 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우리 다윗을 구원하였습니다. 나쁜 배신자들은 원래 나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착한 요나단은 착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결국에는 숲풀에 그래도 남겨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박하고 추악하고 험악한 철천지 원수 블레셋의 도움으로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다시 숲풀에 놓고 본인은 자기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형태의 인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어렵게 했던 그 상황이 다윗을 결국에는 구원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저거 진짜 나쁘다, 이거 정말 좋다,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걸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좋은 게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자,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좋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블레셋이 우리를 구원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가 부족해.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뭘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나 더 있으실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2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꼭 찾아봐야 돼요.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와. 셀라 하마 느곳. 이게 뭐지 이게? 이게 히브리어로 셀라는 바위입니다. 바위. 하마 느곳. 이게 뭐냐? 이 떨어뜨리게 하다, 분리시키다, 분리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한꺼번에 다 도망간 게 아니죠. 한꺼번에 다 사라졌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거기 있던 자기가 지금 숨어 있던 그 바위 하나가 이쁜 바위 하나가 있으니까 그 바위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 하마느곳, 분리시켜준 그 바위, 나를 분리시킨 그 바위, 나를 절망에서부터 분리시켜준 그 바위, 나를 죽음에서부터 분리시켜준 그 바위, 나를 끝없는 나락과 나를 이제 마지막 그 절망 속에서 나를 빼내준, 분리시켜준 그 바위라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그 바위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지은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 바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바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여러분 산돌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분리시켜주고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셨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온갖 사망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셀라하마 느곳,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한 그곳,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더 체급을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셀라하마 느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